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호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시중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이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이고 아달롯 아달에서 위쪽 벳호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고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의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기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낫세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벤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아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달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러함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머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이사갈과 아셀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가
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적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러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16장 1절부터 4절은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입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에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명목상의 장자입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은 그만한 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 의해 그들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부모 형제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이 이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개인적으로 극심한 환난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을 주십니다. 16장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8장 19절에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기업을 먼저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북왕국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 함께 살며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진 다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쉬운 적은 말씀대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족이 같이 살게 되므로 가나안족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가나안족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자라도 범죄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사업의 모든 열매는 주님의 일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사업이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11조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입이 늘어나서 11조 액수가 많아져서 바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되게 해주셔서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잘 출석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사람은 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번영할 때에 그 많은 역경에 처했을 때에 비탄이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길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6절에 슬룹보앗의 딸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1절은 요단 서편 므낫세의 땅의 경계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고 한 몫만 주느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 그곳을 개간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은 그 산간지방을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어려운 적은 무찌르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약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에 여호수아는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산간지방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산간지방이지만 개간해서 차지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도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열린 길은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수도사들의 영육을 살찌우는 만나가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마음도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피우면서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수도사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7년 요리사를 하고 나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키워나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키워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